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나무를 물에 던지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한번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죠.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에서 다 멸절되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보면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쫓아왔던 그런 모든 바로의 군대들, 즉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켰죠. 이스라엘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진행 중에 3일 후에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 동안. 상당히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이제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떠먹어 봤더니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써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사막 같은 데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이 어떤 뭐 기후나 아니면 어떤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그 쓴 물이 있다고 해요. 그때 마침 정말 쓴 물을 만나게 돼서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너무 쓰니까 사람들이 먹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뒤에서 바로 군사들이 쫓아온다 원망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원망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죠. 사실 힘듭니다. 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말 밥이 없어도 물만 먹으면 며칠 심지어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탈진되고 탈수가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 3일 만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될 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성경의 15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장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미니까 번쩍 치켜들었겠죠. 그랬더니 정말 쭉 갈라져서 벽을 쌓았던 그 홍해 바닷물이 하나로 합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한테 와서 모세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서 물을 좀 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은혜롭게 얘기를 하면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일반 우리들도 다 포함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함이에요. 원망, 또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즉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든 것에 대한 것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 이유를 찾죠. 내가 힘든데 그 이유를 무엇일까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할 때는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첫째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경험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 당신이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거죠. 남을. 내가 힘든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망을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원망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안 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게 행동이 안 되죠. 그 마음이 먹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자중해야 되는데 자중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리 판단도 흐려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또 나는 별 이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말을, 행동을 표현해버리죠. 그럼 그걸 누가 당하느냐? 사실은 제일 가까운 가족이 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래서 내가 원망하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나랑 속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나 자신의 내 모습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은 원망이지만 나 자신을 탓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모든 일에 피차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훈련을 받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뭐 길면 8, 90이 됐고 더 길면 100살도 넘게 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주일날 교회 이렇게 오면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반가운 여러분들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우리 교제 끝나고 나서 다 집에 갈 때 차에 딱 타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부부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뭐 이제 오늘 이거 별로 이런 거 안 좋았는데 뭐 이런 거 불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이 은혜를 좀 계속 가지고 주일날도 살고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이러면서 토요일까지 그 주일날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산하잖아요. 한 주간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주일날이 달력을 보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간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결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하나님 은혜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벌써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뭐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3주 전에 이제 교회에 앉아 있다가 점심에 배가 고파가지고 버거킹에 요 앞에 갔어요. 코스코 앞에 가서 이제 바깥에서 오더라고 딱 줄을 서 있는데 한 30초, 1분 됐을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딱 나를 받는 거예요. 먼저 몸이 이렇게 덜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폐하고 나서 이제 왜 햄버거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뒤에 이제 검은색 승용차로 아큐라 그 좋은 차예요. 그 뭐 좀 고급차인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서 그걸 파킹에다 놓지 않고 뒤에다 놓고서는 발로 밟고 있다 전화기를 하다가 이게 발이 느슨해지니까 저를 친 거예요. 근데 쳤는데 이게 충격이 좀 컸어요. 이 사람도 얼굴이 하얘지고 저도 얼굴이 하얘져 이렇게 봤는데 범퍼 밑에 이렇게 달리 끄는 그 축 있는 그 커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사람이 경찰을 부를 거냐 그래서 일단 놔둬보자.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파킹으로 나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편 마음에 지금 뭐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을 거야. 그렇다고 막 경찰을 또 불러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 버거킹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어떤 상가 안에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된대요. 프라이빗 에리어라.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를 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꼭 우리가 왜 뭐 몰 같은 데 가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쌍방으로 거의 해결을 해요.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봤자 뭐 합의해라 뭐 이러는데 그러고도 싫고 그래서 그래 뭐 커버 좀 뭐 그렇다고 당장 범퍼를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정말 가도 되냐고. 그렇다고 막 제가 누군가 얘기할 건 없고 그러시라고 가시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한 거 있죠. 한편으로는 뭐 그거 뭐 고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범퍼를 다 갈아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커버만 갈아 껴라 해도 뭐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돈 생각하면 뭐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냥 헤어져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괜찮다고 너나 나나 안 다쳤으면 됐다 하고 빠이하고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제 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짜증나고 고민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쓴물이 자꾸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만 상하게 되고 나만 속상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제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온전하지 않나. 예,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내가 손해본 것을 되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에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목하십니다. 저기도 나무 있지?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써서 먹지 못하던 마라의 쓴물이 바로 단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에 좋은 아주 맛있는 물로 갑자기 변화가 되었어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그 물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혀 상식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광야에서 많이 나와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땠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자꾸 만들어주세요.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질병들이 뭡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많은 재앙들이, 이 질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쓴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원망이나 불만, 불평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이것도 사실 쓴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참고 인내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고 상처받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기본적인 행위는 불의, 또한 다툼, 이기, 정욕의 삶,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제약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고 마르잠같이 하나님께서 열매와 은혜를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할 때에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3일 전의 그 모습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한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부파여 쓴물을 내는 심령에 그 십자가가 함께할 때 그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쓴 감정,
내가 경험했던 나쁜 감정 등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은혜,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은혜,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유의 은혜가 있어요. 병들었을 때, 또 고통당할 때, 상처받았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학생들하고 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학교 이제 웹 시스템이 있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 중에 나이가 30대 중반의 학생이 하나 있어요. 참 연예인 같이 잘생겼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제 그런 전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나 신앙도 좋고, 제가 몇 년째 이제 수업하면서 참 좋은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온라인 수업하다 보면 그 앞에 디스커션 보드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달고 막 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일어나 걸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한번 쓰러지면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살은 점점 말라가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막 마스크도 보내주고 화장품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잘하는 친구인데, 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화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 수업 중에 이제 영성, 이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성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수업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잘 알잖아요. 예배는 위로받으려고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의 내 아픈 마음을, 상처를 씻어달라고 오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도 그거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쌓여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예배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려라. 먼저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라. 그런 얘기를 좀 정말 진중하게 한 30분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깊이 집사님들하고 거기 한 3분의 학생이 있었는데 나눴어요. 그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인데 어제 토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딱 가게 나와가지고 수업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형제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너무 달라고만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힘이 나가지고 오늘은 건강하게 나와서 뭐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고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가게까지 출근해가지고 수업에 오는 걸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없다고 물질을 채워, 건강 없다고 건강해져, 뭐냐 자녀가 잘못한다고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담으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얻기 위해서는,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되 그 내 삶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채우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속해 있는 사업,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쓴물을 얻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가 여인이 이제 환자가 한국 이제 의사 병원에 있었던 일이에요. 왔어요. 근데 아무 데다 이상이 없어요.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스캔을 해보고 해봤는데 이상이 없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두 번째 먹지 못하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온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차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원장님이 이제 아무리 스캔을 해도 안 되니까 목사 친구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우리 교회 환자가 하나 있는데 야 아무리 의학적으로 봐도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 근데 밥을 못 먹고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맨날 링딩 꽂고 앉아있고 네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상담을 좀 해볼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하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하고 남편도 있지만 그 전에 처녀 시절에 실수로 인해서 순교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수로 아마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그런지 순교를 잃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진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멀쩡했다 우울증이 오면서 그것이 더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십니까? 그때 네,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구원한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2, 3초 있다가 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정말 믿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합시다 하고서 준비된 그 목회자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을 먹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퇴원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병원 의사가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병이 들면 육체적인 질병도 오게 되고요. 삶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나,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 있으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런 삐닥거리는 소리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분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뭡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490번 용서할 것 같아요? 490번 용서 못해요. 뭐 친자식 정도면, 뭐 남편 정도면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490번 한 번도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그런 용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490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490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런데 가능한 일은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낙심케 하고 나에게 원망을 주는 마귀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또 쓴물이 변하여 다물로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쓴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 가족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 단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중앙에, 우리의 영혼 중심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